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우리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오늘 목장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목장 리더 헌신 예배, 우리 찬양과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감을 느끼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의복이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발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 아멘. 구주 예수 고돌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하며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품에 안길 때 내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그 앞에 나가 대만께 경배하며 너희 가는 예수의 이름은 예수 방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립시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여 아무것도 염려 마라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치더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의 세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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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마시고 예배를 방해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은혜의 주님, 이 저녁에 목장 리더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 목장들이 조직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각 목자와 부목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목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 뭐라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동과 감격으로 시작한 새해 세 번째 주 3일밤 예배를 종교와 능력이 힘이 되신 하나님께 오늘 목장 리더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은 악한 생각과 행동이 용서 없이는 도저히 바로 설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 목장 리더들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가족의 공동체로서 건강한 목장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랑의 주님, 이젠 전염병이 더 퍼지면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없을지 모릅니다. 아픈 것이 눈에 보이는 전염병보다 아픈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악을 더욱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비난과 원망과 두려움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진실하신 주님이 그 선한 힘으로 우리를 감싸시어 이 땅을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김의식 의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목사님을 통하여 영적 비전과 영적 모범으로 지역 복음화와 치유 사역의 사명을 안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들께도 이와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교회가 멈추듯 하나 우리 교회는 어떤 환경에서도 상심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궁일이 여기사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믿음이 이리저리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화교회 김형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는 일꾼의 사명이라는 귀한 말씀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순종으로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흡양하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쓰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녀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목장 리더 헌신 예배 강사 목사님은 서울문화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형진 목사님이십니다. 문화학교회는 저기 중구 신당동에 있지 않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우리 김형진 목사님 일찍이 소망교회에서 목회 훈련을 받으시고 그곳에 말씀 목회로 뜨겁게 부흥하고 있는 차세대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목장 리더 헌신 예배 특별히 요청을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디도서 1장 5절 9절 말씀 가지고 일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형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우리 김무식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 나누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무식 목사님은 저희 노회원 수련회 때 그때 처음 뵀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에 부흥회 강사로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첫날 다녀가신 다음에 그 다음날 두 번째 날 딱 만났는데 저를 보고 동상 잘 있었는가 이렇게 그날부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동상이 됐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아주 가족들 뵙는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목장 리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직분인 줄로 압니다. 어느 직분이라고 다 귀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특별히 목장을 맡고 있는 작은 목회자와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시고 또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이신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뜨겁게 은혜 주셔서 이전에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갑절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충성하는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바울이 디도에게 써서 보낸 편지죠. 바울의 은사는 개척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은사죠. 그러나 한 교회에 머물러서 장기 목회하는 것은 그의 은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에 후배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게 했습니다.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세운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 뒤를 이어서 계속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디도에게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면 좋을지 그거를 쭉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죠. 이 디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첫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다. 남은 일이 많이 있겠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난 것이니까 그 뒤에 정비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미흡한 조직도 정비해야 되겠고, 또 디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거짓 교사의 문제, 또 교리와 행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것을 디도에게 맡기고 바울은 또 다른 사역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디도에게 맡겨주는 아주 큰 사명, 그것은 곧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한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장로는 요즘의 장로와는 조금 다르죠. 요즘과 같이 교회의 직제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에서 이런 사도들 혹은 전체를 쭉 이끌고 교회를 목회해가는 목회자들을 도와서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집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독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함께 일구어가는 귀한 일꾼들이죠. 이들을 세우려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이걸 이 디도에게 맡긴 거예요. 혼자서 못할 거다. 여러분, 교회 목회라는 게 어떻게 혼자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혼자서 그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힘들어서. 그래서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보고 너 이러다 안 된다, 이러다 쓰러진다, 이러다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여러 일꾼들을 세워서 함께 동력하게 되지 않습니까?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세워서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도 12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사람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디도에게 이 바울이 맡기는 사역이 그것이지요. 사람 세워라.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해라. 여러분, 이 일꾼들에게 주어져 있는 위대한 사명들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세계에 전해지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받은 복은 사람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복으로 이 세계를 복되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은 나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복으로 세계를 복되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으로 이 세계를 자꾸만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내 옆에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용도대로 쓰지 않고 요거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누려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더 부어주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흘러가질 않는데 거기서 고인물이 돼갖고 썩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무엇 때문에 부어주시겠어요? 그럼 복은 흘러가게 할 때, 유통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저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 땅을 복되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보고 복을 줄 것이, 이게 아니었어요.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가서 이 세계를 복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다, 우리는 손 놓고 있어도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이건 게으른 거예요. 자기 손으로, 발로, 몸으로 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내 은사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충성할 수 있어야 이게 일꾼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보십시오. 병든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까? 의사들 통해서 고침받죠. 의사들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갈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예배해 주셔서 제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탈장 수술이라는 걸 3번을 했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쯤 돼갖고 처음으로 제가 발병을 해가지고 이게 좀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큰아버님이 탈장 수술하셨는데 그 바로 밑에 또 큰아버님이 또 수술을 하시고 저희 아버님도 또 탈장이 있어서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 졸업반 때 그때 처음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때 뭐 군의관이 저희 아버님이 평생 직업군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군의관이 저를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는 뭐 원래 수술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수술을 했는지 말이에요. 수술을 하고 나서 마취가 깨자마자 저보고 복도를 배를 찢어놨는데, 여러분 복부 수술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배를 찢어놓으면 힘이 안 들어가니까 걷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복도를 가로질러서 병실까지 제 힘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야 그런 줄 알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된 후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그때 또 탈장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또 수술을 했어요. 그때도 역시 배를 열고 수술을 했죠. 근데 그때도 힘들었어요. 한번 그렇게 수술하고 나면은 뭐 한 6개월은 후유증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몇 년 있다가 또 3번째 재발을 해갖고 3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다 뒤져가지고 어디서 탈장 수술을 잘하나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가서 수술을 했는데 거기서 의사가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렇게 배를 열고 수술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복강경으로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수술 받고 그러고 나왔는데요. 그러고 나오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이제는 복강경 하나 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힘들게 하던 수술 이렇게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지금 곳곳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근데 그 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밤잠 못 자고 고생하는 분들 있잖아요. 의료진들, 간호사들, 의사들 돌보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 수고하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야말로 천사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몸바쳐 수고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로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농부들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농부들 볼 때마다 쌀 한 톨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농부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사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학교에서 배울 때도요 선생님 보고 자꾸 꼰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나에게 귀한 지식을 주시고 그런 지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들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니까 하나님 더 역사하시고 더 충만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잘 가르치고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선하게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주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면서 세계를 다스리는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코로나 같은 거 이렇게 온 것도 사실은 다 그 근원을 캐서 들어가 보면 딱 그런 이유가 많죠. 사람들이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자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어야 될 것들이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할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될 것들이 이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잠깐만 보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다 지키며 살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그래요.
여러분, 태양이 자기 궤도를 행성들이 자기 궤도를 이탈하는 법이 있습니까? 동물들이 자기가 사는 경계를 이탈하는 법이 있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서는 존재,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그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자꾸만 넘어서요. 성경 가르쳐주지요.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강의 경계를 정하시고 너희는 여기까지다. 너희는 여기까지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경계를 사람들은 자꾸 넘어서요. 제일 처음으로 그 경계를 넘어선 게 언제입니까? 그게 선악관 따먹은 거죠.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만 그 경계를 딱 그어놓으셨잖아요. 딴 건 너희들이 마음대로 접근해도 된다. 그런데 요것만 넘지 마라. 요 선만 안 넘으면 된다.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게 사람의 교만이죠. 오늘도 사실은 이런 일 때문에 온 세상에 전쟁이 있고 범죄가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에 빠진 사람을 변화시켜서 다시금 태초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회하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심지어는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도요. 봉사하는 것이 내가 어떤 많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봉사하면서 내가 변화받고 봉사하면서 내가 유익을 얻고 봉사하면서 내가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선교하면서 그쪽에 도움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선교하면서 누가 제일 많이 변합니까? 그 사람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젊은 사람들 단기 선교 이렇게 보내보면은요, 단기 선교 갈 때 이 청년들이 뭘 가서 대단한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누나 되지 않고 오면, 폐나 끼치지 않고 오면 좋겠어요. 근데 가서 보면 단기 선교 가면은 말이죠,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 온 사람들 챙기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걸 보면 안타까워요 좀. 그래서 잘 훈련시켜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가서 보면은요, 이분들이 가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도 하고 오지만 여러분, 누가 제일 큰 유익을 얻습니까? 단기 선교 다녀온 청년들이 더 은혜를 받고요, 그들이 그 사역 통해서 변화를 받고 사명을 얻고 그리고 그 역사를 감당하더라고요. 케냐에 단기 선교 보내놨더니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거기 다녀온 청년들 가운데 평신도 선교사가 되고 지금 수십 년 동안 거기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몽골에 단기 선교를 보냈더니 거기 가서 또 은혜 받아가지고 몽골 가겠다고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 또 가서 파송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거기서 사역 기간 다 마치고 왔는데 이제는 여기서 가정도 일구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선교의 열정을 이걸 주체를 못 해가지고 또 파키스탄을 가겠다고. 파키스탄 거기가 참 이 힌두교 이슬람이 굉장히 강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언젠가 선교사를 보낸다 그럴 때 그 선교 단체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한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거기다 보내려고 그럽니까?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겁니까? 순교자를 보내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든 곳이거든요, 거기가. 근데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부인은 얼마 전에 암 겪어가지고 지금 아직도 회복 중에 있는데 그런데 거길 가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번 단기 선교 다녀온 다음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다녀오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배도 봉사도 기도하는 것도 모두 전부 다 이거 결국은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런 모든 신앙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고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을 얻기 위한 데 있기보다 무엇이 되기 위한 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목양 리더들, 목장 리더들 다 계십니다. 목장 리더, 그 목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작은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죠. 얼마나 헌신된 분들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들 하는 분들입니까? 그러나 내가 저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분들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사명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뭘까? 거기에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그런 관심으로 그렇게 공동체에 나오고 함께 동력하고, 그래서 입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하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입만 일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몸이 일하면 교회가 평안해요. 쓰레기가 눈에 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걸 날 보고 주라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몸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남 시키려고 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선교한다 하면 선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걸 생각하고, 봉사한다 하면 내가 봉사할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봉사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구제한다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 구제하게 하시는 그 일이 뭔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예배드린다 하면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죠. 항상 우리의 생각의 초점은 여기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은 협력의 사명이죠. 바울이 디도에게 사람을 세우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 두 번째 사명은 협력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세워진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를 세워라, 단수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장로들을 세워라,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각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협력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란 걸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삼위로 일체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가 일체로 역사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는 성부 하나님만, 언제는 성자 예수님만, 언제는 성령님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동력하셔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님 함께 역사하시고 성부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태초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하셨나요? 아니죠. 성부 하나님 주체가 되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의 원리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죠.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능력까지도 다 놔두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 가끔 성경 읽을 때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움을 잘 견디셨다, 고난을 이기셨다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하지, 이건 예수님이니까 하신 거야.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하고를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힘든 일이면 예수님도 힘들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는 것 하나 빼고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밤잠 못 자고 힘들면 예수님도 밤잠 못 주무시면 힘드신 거예요. 내가 사흘 금식하고 힘들면 예수님도 금식하시면 힘드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때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 계신 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요단강가에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분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일해 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답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러시잖아요. 혼자 있을 때도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협력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협력할 때 그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편하고자 하면 혼자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나를 내려놓고 양보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답답할 땐 그래요. 아유, 뭐 답답한데 내가 혼자 그냥 하고 말지.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 하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함께 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조금 느리게 가도, 또 성과는 혼자 하는 것만큼 또 빨리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어느 한쪽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쪽이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죠. 파가 갈라지게 돼 있죠. 서로 맞는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다 보면 공동체가 나뉘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지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럴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 가끔 만날 때 있죠. 목장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목장 리더들끼리도 이게 좀 호흡이 안 맞을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고 그래요. 다 그래요. 사람 모인 데는 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하고 또 같이 묶일 때가 많아요. 그럼 그러죠. 아이고, 나 저 사람하고 일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은 손발이 안 맞아서 일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데 관심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맞지 않는, 협력하기 어려운 사람하고 붙여놓으셨다면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저기서 배웠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과도 협력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협력할 때 그때 내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서로 손발이 잘 맞았을까요? 예수님이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만 선발해 놓으셨을까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손발이 안 맞았는지 몰라요. 길을 갈 때마다 다퉜다 그러잖아요. 맨날 싸우는 게 일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신분도 달라, 성격도 달라, 직업도 달라. 도마나 마태는 매우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은 혈기가 많고 언제나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이죠. 깊이 생각할 줄을 몰라요. 손이 먼저 나가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마태나 도마같이 계산하고 재고 계획하고 이런 사람 보면 답답해서 일 못해요. 반대로 도마나 마태 같은 사람은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하고는 일 못해요. 계획 없이 저렇게 그냥 막 가자고만 하니까 불안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버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협력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과 3년밖에 같이 계시지 못할 겁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이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하든지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택하지 않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배움이 좀 가방끈이 좀 짧은 분들을 제자로 이렇게 세워서 같이 다니셨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아는 게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협력하기가 쉽지 않아요.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협력이 잘 안 돼요. 자기 주장이 세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잘 안 맞는 거 아십니다. 몰라서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협력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꾼이 가져야 할, 일꾼이 꼭 인식하고 기억하고 가야 할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일꾼은 협력의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협력은 하나의 과정이나 방법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하는 건 사명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협력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든지 협력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 나오잖아요. 몸의 지체는 서로 협력하게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돕게 돼 있어요. 각자의 강점으로 서로를 돕게 돼 있어요. 일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 약한 지체를 보면 약하다고 못한다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요, 저 사람하고 손발 안 맞아서 일 못하겠다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약한 걸 봤다면, 아, 저 사람은 저게 약하구나,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좀 보충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라고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동안 여름부터 이렇게 어깨가 하도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한참을 병원을 통원하면서 주사도 맞고 이렇게 치료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때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 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육이 조금 손상돼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이상해야 한 4분의 3 정도만 남아있으면 손상된 부분은 남은 부분이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참 멋지게 디자인해 오셨다. 사람 몸에 한 군데 고장이 나면은요, 다른 건강한 지체가 그 부분을 보충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위암으로 위절제한 사람, 위의 기능을 입과 소장이 대신해줘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저 사람은 위가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사나? 다른 장기가 위가 하던 역할을 대신해주기 시작해요. 참 재밌죠.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죠. 이전같이 많은 양을 소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협력,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협력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목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협력하려면 늘 화목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화목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주님이 목숨 거신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라야 제자이지요. 말은 제자라고 하면서 스승의 목숨 건 거에는 나는 목숨 안 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지요.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화목케 하시는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목숨 건 일이라면 우리도 목숨 걸어야 돼요. 딴 거 목숨 걸 일 뭐 별로 많지 않아요, 세상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그런 뭐 책 제목도 있지만, 여러분 뭐 그렇게 세상 살면서 목숨 걸 만한 일이 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러나 한 가지 목숨 걸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목숨 거신 일, 화목에는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 죽으셨잖아요. 화목하고 협력하고자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부인이 기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지도 못했는데 무슨 십자가를 지겠어요? 주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십시오. 헌신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십자가 지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 전에 자기를 부인하는 게 먼저예요. 나부터 내려놔야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협력하고 화목하려면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 리더들도 그 목장 안에서 함께 목장을 이루어갈 때 내려놔야 될 부분 많아요. 내려놔야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고 그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회의를 할 때도 내 뜻대로 관찰하겠다 그러면 이게 화평하게 잘 되질 않습니다. 내 뜻이 있었지만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직은 이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내려놔야 돼요. 회의는 내 뜻을 이루는 과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 제 아내가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딸이 둘이 있고 막내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위로 두 딸이 다 이제 엄마 쪽에 또 좀 더 셌나 봐요. 둘 다 음악적인 재능을 이어받아 가지고 둘 다 노래를 하겠다 그래 갖고 성악을 시켰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있지만 아무래도 한 가족에 가까이 있으니까 또 엄마가 성악을 했고 또 그렇게 연주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딸들을 볼 때 가르치게 되는 거죠. 발성 이렇게 하고 호흡은 이렇게 쓰고. 근데 가끔 제가 죄송합니다. 이 설교를 저희 둘째가 들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처음 배울 때 고집이 셌어요, 이놈이. 그 엄마가 야, 이거 소리는 이렇게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생각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입이 이만큼 나와요. 왜 그렇게 소리를 내라 그러냐,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난 이렇게 해야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엄마는 왜 그렇게 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둘이서만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겠다고 레슨하겠다고 들어가면 시끄러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고집 부리면 못 배우는 거예요. 고집을 내려놔야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이 아이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맞는 거구나. 그 다음엔 자기를 딱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뭐라고 하든지 그걸 그대로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지금은 첫째도 엄마 뒤를 이어서 성악을 했지만 둘째, 엄마하고 저희가 맨날 놀립니다. 둘 사이에 무슨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처럼 얼마나 서로 생각이 잘 통하는지, 엄마가 벌써 하면은 엄마 그러려고 그랬지 벌써 딱 알아요. 이거면 남편보다 더 나아요. 가만 보니까 엄마 마음을 헤아리는 게. 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자기 고집 세우는 사람은 참 하나님 쓰기 힘들어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고집 꺾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으셔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협력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협력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성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 협력의 사명,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성장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 뒤에 보면은요, 계속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하고, 개인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왜 하겠습니까?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야, 이것이 갖춰줘야 개인적인 덕목과 성품과 가정과 생활과 윤리 등의 조건들이 잘 갖춰질 때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그런 사람을 택하여 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꾼은 늘 그의 사명 중에 하나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게 사명이에요. 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그만큼 그만한 그릇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6.25를 겪으시면서 형제간들과 밤중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피난을 가시다가 T-33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쌕쌕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투기, 6.25 때 한참 날아다니던 미군 전투기인 그 T-33이 위에서 쫙 지나가면서 이게 밤중에 배가 강을 건너가니까 이게 공산당인 줄 알고 간첩인 줄 알고 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쏘고 지나갈 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거반 다 죽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발에 총을 맞으셨어요. 정신이 없으시니까 그 발에 총을 맞고 한쪽 발이 절반이 잘라져 나갔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걸 다친 줄도 모르고 넋이 나가가지고 그러고 계시는데, 그 저희 외삼촌 남동생이죠. 남동생이 누나 발에서 피난다. 그래서 보니까 발에 총을 맞은 거죠. 그때가 저희 어머님이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아마 고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저희 외할아버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외할아버님이 위로한다고 늘 그러셨대요. 얘 치료 잘 받으면 발이 다시 깨끗한 발로 새로 자라난다. 걱정하지 말고 치료 잘 받아라. 근데 그렇게 잘려나간 발이 자라납니까? 지금도 어머님은 의족을 신고 그렇게 다니십니다. 근데 아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어머님 처음에 맞추신 그 의족 오래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낡았으니까 새 걸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래전에 새 거를 하나 해드렸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 새 걸 몇 번을 신어보시더니 안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답답해서, 어머니 새 거 해드렸는데 또 좋은 기술로 잘 만든 건데 그거 쓰시지 왜 옛날 거 그거 다 갈라져가지고 반창고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누덕누덕 기운 그런 의족을 신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딱 잘라서 한마디 하셔요. 야, 편한 게 제일이지. 난 옛날에 신던 게 그게 더 편하다. 새 거는 새 거라서 좋은지는 모르겠다만, 깨끗한지는 모르겠다만, 도대체 그게 내 발에 잘 맞지 않아서 불편해서 내가 못 쓰겠다. 지금까지 어머님은 그 옛날 거 반창고 붙인 거 그거 아직도 그걸 신고 다니세요. 그게 편하다는 걸 어머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더라고요. 누더기라도 편한 게 제일이다. 누더기라도 편한 게 제일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누더기라도 편한 게 제일이다. 여러분,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더기같이 비천해도 하나님 쓰실 때 편한 게 장땡이에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해야지. 나 잘나고 내가 화려하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높으면 뭐해요? 하나님 쓰실 때는 한없이 불편한데, 그래서 성장해야 되죠. 나는 과연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일꾼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일꾼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장은 사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일꾼은 성장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 여러 해 전에, 지금은 은퇴하셨죠, 옛날에 장석교회 이용남 목사님이 부흥에 한번 인도하러 오신 일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분이 보니까 굉장히 음악적인 소양도 있으시더라고요. 시도 잘 쓰시고 거기다가 음악도 잘 붙이시고 곡도 잘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셔서 직접 작사 작곡하신 찬송도 같이 부르시면서 이렇게 집회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런 사연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아마 그때 교회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속썩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나를 목사로 만들어주시고 이 교회 세우시고 목회하라 그러셨으면 어떻게 좀 일을 잘 되게 해주셔야지요. 이걸 이렇게 힘들게 하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목회하고 일합니까? 저 힘들어서 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했대요.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운전하고 가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딱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야, 나는 너 때문에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 너 같은 목사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 그러시더래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힘들 줄만 알았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드신 건 생각 못했어요. 자기 불편한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하셨는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래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위로해드린다고 이분이 위트 있게 그러셨대요. 하나님,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제가 노래는 좀 하는데 제가 노래 하나 해드릴 테니까 마음 푸세요. 그러고 이제 노래해드린다고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때 하필이면 옛날 찬송가 410장이었죠. 지금 310장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까지 불렀는데 이 목사님이 그만 목이 팍 메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찬송을 못 부르셨어요. 있을 데 없는 자.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좀 쓸모있는 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쓸데없는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한없이 불편한 종이었어요. 이분이 오는 내내 울면서 왔대요.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 여러분, 그 쓸데없는 종을 그만큼 세워주시는 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그 말씀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 말이 제자이지 예수님께 불편 만들인 사람들이었어요. 사고는 제자들이 치고 예수님은 그 뒷수습 하시느라고 항상 힘드셨어요. 안식일에 미리삭 잘라 먹다가 유대인들한테 걸린 것도 그렇고요.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 잘 말해서 수습은 하셨습니다만 사실 읽어보면 그때 제자들 지나가면서 안식일법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유대인들의 율법학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면 제자로서 조심했어야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본인들이 그렇게 살피고 조심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거 생각 없어요. 배고프니까 그냥 지나가다 막 그냥 따먹은 거죠. 이 일은 제자들이 쳐놓고 예수님은 뒷수습하느라고 정신없고,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달라졌죠. 저들은 고난을 겪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성장합니다. 전에는 한없이 하나님 손에서 쓰시기에 불편한 종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편안한 자들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의 사명,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걸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장 리더 성장해야 됩니다.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목장 리더가 됐다. 나는 잘할 만큼 잘했다. 나는 배울 만큼 배웠다. 나는 갖출 만큼 갖췄다. 그래서 목장 리더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 세상에 누구도 부모다워서 부모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덜컥 애 낳고 부모 된 거예요. 평생 부모로 자식 키워가면서 부모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거 아이들 키우면서 배워가잖아요. 부모학교라는 책이 있어요.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성장해 간대요. 부모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활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를 성장시켜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선물이다. 그냥 내 눈에 보고 예쁘고 아이들 키우면서 행복하고 그렇게 선물이다. 이건 낮은 차원의 선물이고요. 좀 더 높은 차원의 깊은 차원의 선물은 자녀들이 부모를 성장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선물이다. 복된 선물이다. 여러분, 일꾼은 사실 일꾼다워서 일꾼 되는 게 아니에요.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일꾼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도 그래요. 사실 목사 안수 처음 받을 때 목사가 뭔지 뭘 압니까? 목회한다는 게 뭔지 뭘 압니까? 목회하면서 고난이 있다는 거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덜컥 목사 안수 받고 그때서부터 목사가 이런 거다. 그때서부터 목사다운 목사 되어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그래요. 이제 좀 목회할 만한데, 이제 목회가 뭔지 알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은퇴할 때가 됐다. 사람도요, 나서는 사람 구실 못하잖아요. 이제 사람 구실 할 만큼 됐다 싶으면 어때요? 천국 갈 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사람다워지고, 목사는 목회하면서 목사다워지고, 장로는 장로 임직한 후에 장로 사역하면서 장로다워지는 거죠. 집사는 집사 역할을 하면서 집사다워지고, 목장 리더는 목장 리더로서 그 사명 감당하면서 목장을 목회해 간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거구나. 그렇게 성장해 가고요. 성장의 사명입니다. 항상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협력해서 동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치유하는 교회 놀랍게 부흥케 하시고 행복하게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복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목장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귀한 사역의 현장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몸된 교회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장 리더들, 목자, 부목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선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취하는 교회의 목자, 부목자로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1년 진심과 전심을 다해 성실함으로 목양의 사명에 대하여 다음의 약속을 지킬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둘, 매일 맡겨주신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셋, 매주 목장 모임을 충실하게 인도하겠습니다. 예, 인도하겠습니다. 넷, 매주 목원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겠습니다. 예, 살피겠습니다. 다섯, 목원들의 삶의 필요를 따라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예, 섬기겠습니다. 여섯, 목원들의 경조사를 즉시 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예, 보고하겠습니다. 일곱, 목원들의 헌신과 헌금과 봉사와 선교 등 모든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예, 모범이 되겠습니다. 여덟, 목원들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겠습니다. 예, 지켜나가겠습니다. 아홉,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강구하며 목장의 배가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예, 배가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열, 모든 책임은 목자, 부목자가 지며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겠습니다. 예, 주님께만 돌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3일 목자 대표 강우영 안수 집사, 부목자 대표 장혜견 집사. 바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경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목자가 부목자로 불러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마지막 때 일꾼의 사명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목자, 부목자, 목장 리더들과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목원들과 또 이 헌신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오늘 오셔서 말씀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김영진 목사님 그 섬기는 가정과 문화교회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